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수요 말씀 묵상을 이 시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욥기서 38장에서 시편 15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사도행전 19장 41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선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나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법이나 도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며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소유를 말하는 땅에 속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을 받았다고 하면 안정적인 물질을 가지며 자식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결혼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또한 가족이 건강한 것 등등을 포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지금 언급했던 이것을 복받은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의 첫 번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 어렵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는 것 또한 많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자, 즉 의인이 가는 삶은 이 세상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악인들, 즉 죄인들은 세상의 규범과 법을 어긴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따르는 유일한 기준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의 교제가 날마다 계속되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의인의 삶이 형통하냐 하면 형통한다고 해서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편 3절은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또 잎사귀, 또 계절, 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시편 1편 3절은 생명나무의 완성을 한 절로 축약하여 보여줍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인 포도 열매들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공급될 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로 수없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이신 생명나무에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공급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결정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붙어 있기만 잘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조차도 때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즉 시즌이죠. 시즌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여호와의 칠절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고 추수의 때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이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속죄절에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천국 시민들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표현된 이스라엘, 즉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발견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생명체도 나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서 더 이상 생명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잎사귀로 접목되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고집을 꺾지 않고 나는 누가 뭐래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한다면 영원히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는 영원히 율법 아래에 있겠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율법 아래에 있겠다 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것을 완성케 하신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없는 실체이므로 여기를 떠나서 잎사귀로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길로 나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열매와 잎사귀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연합이 바로 생명나무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와 대조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실상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입니다. 겨, 즉 쭉정이와 같은 신세임을 성경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알맹이는 없는데 겉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므로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는 나가서 직분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겨와 같은 자들,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삶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악인으로 나사로가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이 가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인들이 들어가는 음부, 사망,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름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내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내고 온전히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열매들로 맺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완전히 다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어지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의인들의 모임에, 그래서 마지막 때 온전하게 열매 맺어서 포도 열매로 맺혀져서 주 앞에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